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제 일하신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건 사람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당장에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형벌이시기 때문에 내보내시지만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때의 포로들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흥이 됩니다. 어떤 부흥이냐면 심령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미 한번 져봤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대로 어떻게 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모세의 머리에 주셨습니다. 모세의 머리에 주시고 그거를 이제 기록하게 하셔서 그대로 일하게 하셨던 거죠. 어떻게 져야 되냐면 성막을 질 때는 이렇게 져라 얘기하고 그것을 성전으로 바꾸실 때는 성전의 너비는 얼마야 되고 길이는 얼마야 되고 높이는 얼마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언약궤 사이즈는 얼마야 되고 그것을 그물은 어떻게 둘러야 되고 그 앞에 물두멍은 그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임의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향을 제조하는 법도 그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번 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책은 에스라가 쓴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썼는데 그 일대기가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스룹바벨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기 전에 훨씬 이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두고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에스라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돌이키는 작업을 합니다. 신앙 회복의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면 곰곰이 생각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성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봐왔던 성전을 기억하고서 그걸 짓습니다. 사람들이요. 성벽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성벽을 그 당시엔 도면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예전에 있던 것들을 더듬어서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돌이키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항상 그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만 가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이미 그 말씀을 한번 저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가면 망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망해요.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이 기반이 돼서 그 나라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나라들은 치부하고 미국은 아예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땅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주 이름이 프로빙스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가 이름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도착한 것도 아시죠? 그런데도 부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렇지만 지금 일본 10년 전에 영국에 있는 대도시 런던과 미국에 있는 대도시 특별히 뭐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그리고 일본에 있는 대도시 뭐 도쿄나 이런데 복음 화율이 0.3%, 0.1%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의 예전에 70%, 80%가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10년 전에 그겁니다. 10년 전에 0.1%, 0.3%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 1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은 강산도 변하게 만든다는데. 그럼 0.1%가 아니라 0.01%.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신앙생활은 고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 내가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한다고 하자. 이제 그 나라가 부흥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도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약속을 주셨을 땐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 언제나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적으신 기록한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라고 그랬나요? 왜냐하면 사랑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랑이 오면은 그 이름 싹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 요새 사람들 문신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문신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 문신 막 할 때 사랑할 때는 그 여자 이름 싹 새깁니다. 헤어지면 그 여자 이름 싹 지워요. 옛날엔 지우지도 못했어요. 딴 여자 만나면 또 딴 여자가 이 여자 누구냐고 물어보죠. 우리 엄마야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착 생명책에다가 아마도 연필로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필로 기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일을 할 땐 철필로 기록한다 말씀하세요. 연필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말씀을 전해도 그 계획을 돌이키지 않냐면 연필로 지은 것은 쓰신 건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철필로 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워지지 못하게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영혼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못할 바에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지 못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데 또한 선에서
악으로 뜻을 돌이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일하시는 게 결국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 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게 계획이시고, 선한 자가 악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거기서 붙잡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지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주님 편으로 부르실 때 사람이 한번 확 거듭납니다. 사람이 한번 주님 편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주님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지 않게 하세요. 그럼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할 거리를 일부러 밀어내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으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부지런히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도 하나님 따라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이라는 말은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요? 42년 동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23년째. 거의 한 중반 정도의 사역을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을 전하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말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23년 동안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말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무얼 해 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더 이상 못해, 되려나 하는 그때 하는 게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회장님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다시금 그 종업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대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일해야 되는 이유는, 벌써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추수하려면 한참이다. 들판은 아직 푸르르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들판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가 일할 때고, 아직 때가 아니다 할 때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복락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옮기시겠다 생각하셨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70년이 기한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오늘 10절에 하는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비 끄쳐지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가서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일들로 마음이 바쁘고 충만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던 그때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손에는 너무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지을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게 되는 건 내 공로를 거기다 쏟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던 거에 대해서 반드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은 하겠다라고 다윗이 모아둔 것 가지고 성전을 진 거예요. 솔로몬이 모아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다윗과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히람의 왕을 따라서 백향목을 다 들여오고 금을 다 들여와가지고 짓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천국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돌이키면은 여러분, 저희로 인해서 재앙이 예비된 것도 바꾸십니다. 바벨론을 나중에 멸망시키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그 예루살렘 땅에 거하여 살았다면 바벨론이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죄악을 짓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는 역사대로 아마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죄악은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오직 딱 한 부류여야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근데 그건 저희가 모르니까. 그 인물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것. 그게 저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거죠.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일 때문에 반목하는 일이 생겨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죄악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이키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저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죄악을 끊는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을 누리면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전의 고통은 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 복된 하루를 누리시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